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실 분이 오직 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즉 느헤미야를 말하죠.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위대한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가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하나님 주신 미션이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이 있었다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 주전 445년이 되겠습니다. 445년에서 43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독에 있으면서도 이제 동족인 유대인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벽 쌓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지도자들, 총독들이죠.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시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벽을 쌓으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 유대인들은 하나 되어서 아주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공사가 마치게 돼요. 근데 앞에 4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제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공사하는 백성의 반은 이제 갑옷을 입고 금을 가지고 반은 이제 지키고 이제 반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공사도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주 그 결사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위협, 외부에서 오는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의미에서 외부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보면 그때에 보면 5장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14절부터 우리 보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원망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원망하게 된다는. 자, 그래서 그 원망한 소리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그 말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가족이 많은데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미 우리의 땅은 우리의 그 밭이나 그 포도원이나 감람원이 다 전당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돈을 잡히고 빌렸다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울부짖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잡혀서 돈을 이제 빌려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 우리 육체도 이 동족 유대인의 그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어째서 우리 자녀가 팔려야 되느냐. 이미 우리 중에 딸이 종으로 팔린 그러한 딸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밭이나 포도원이 이미 잡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구나. 이런 이제 그 울부짖음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듣고는 대단히 분노했지만은 크게 분노했지만은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했다. 자, 느헤미야의 아주 또 훌륭한 그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에게 팔려서 종이 된 것을 보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로 찾는 가운데 있는데 도로 찾는데 너희들은 동족이면서 그 너희 동족을 유대인들을 너희 손으로 판다면 그럼 우리가 사야 되느냐? 우리 손에 팔리게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 말하면 그럼 우리가 그거 사야 되느냐? 같은 종족끼리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때 저들이 아무 말이 없었다. 잠잠했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이방인들, 우리의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거리를 받지 않느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당 잡힌 그 땅이나 그 밭이나 그 포도원 감나무는 다 돌려주라. 그 다음에는 그동안 받았던 이자 돌려주라. 나도 빌려줬지만, 나도 내 형제들도 빌려줬지만은, 돈이나 양식을 빌려줬지만은 이자 받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제 이자 받지 말고 돌려줘야 된다.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다 돌려주라.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그냥 자기 자신의 대책이 아니고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근거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빈손이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쫓아내지 말고 같이 살아라는 거죠. 그루민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 받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다른 조건이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좋다.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서 너희들 맹세하자.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느헤미야가 자기 옷자락을 털면서 너희들 만약 이 맹세, 너희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 집과 산업이 빈털털이 빈손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저들이 말을 행한 대로 행하였다. 놀라운 일이 나죠. 놀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근거로, 자, 율법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러면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따랐다. 물론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14절에 19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 내용이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이제 느헤미야 5장을 읽으면은 1절에서 13절하고 14절에 19절 사이에 내용상 연관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일종의 그 느헤미야 해고담이거든요. 해고담.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20년에서 32년 사이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행했느냐를 회고하면서 말을 합니다. 회고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고하고 자기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아하,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가 율법을 근거해서 백성에게 말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 고백을 보면은 14절에 19절의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전 총독들은 총독의 녹을 받았다는 거죠. 즉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양식이나 포도주나 은 40세겔입니다. 은 40세겔이면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분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4, 4, 16, 160일, 160일이란 이제 노동의 대가를 받으니까 제법 큰 돈이죠. 녹을 받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5장 1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가 정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죠. 그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식, 포도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강탈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종자들도 하인들을 말하죠. 느헤미야에 있는 이 부하들, 종들도 압제해, 백성들 압제해요. 갑질 노릇했다. 갑질. 그럼 그리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6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성백공사, 힘을 써서 성백공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아마 이전 총독들은 땅도 사고 했는가 봐요. 땅을 사지 아니하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고 성백공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 상에 필요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에 많은 사람이 식솔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민장도 150명, 그 다음에는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또 인사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들 또는 새들, 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새들이 나오면 새들, 닭들이 많이 필요하고, 열흘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포도주죠. 포도주를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 백성들의 부역이 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백공사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다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그 경비를 조달했을까? 미루 추측할 수 있는 게 첫째, 자, 페르시아 왕실에서 황제의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독에게. 두 번째, 족장적 귀족들 부유한 층에서 찬조할 수 있습니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이 일에 충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들이 녹을 받았던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단을 냈을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권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권에. 첫째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사욕을 차리는 자를 따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 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사욕을 차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불의, 불법, 부정, 뇌물, 청탁,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온갖 이권의 눈이 얻었고 심지어 탈법, 불법 다 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죠. 또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게 누가 신뢰하겠냐는 거죠. 자기 이거는 다 차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리사욕 차린 곳이 아니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달라야 되죠.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써야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은 사리사욕 차리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남편은 적든 많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은 적든 많든 수입을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런데 적으면 적게 써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세상하고 비교하고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는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남자에게 자꾸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것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뇌물, 청탁, 부정 전부 도둑질입니다. 계속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결국은 도둑질할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기 참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은 쉽게 살려면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 부정하고 뇌물 주고 받고 다 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현시의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해. 예수 잘 믿으면 축복과 축복, 이것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저 예수 열심히 안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가? 시험 당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타협하지 않으니까. 검은 돈이 타협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좀 궁핍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저렇게 궁핍하면 저 예수 잘 못 믿고 저러니까 저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도 또 하나님이 또 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거 주시고 또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실제 삶 가운데서 이급 문제에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야 막 예수 잘 믿어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없이 지독하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롭게 행하고 또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15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미안합니다. 19절.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교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똑같이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되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나의 모든 행동,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겨왔던 것,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던 것, 내가 사리사욕 차리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며 섬겨왔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핵심도시 교회당 건축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교회 건축할 때 불법 부정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당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불법 부정이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어떤 하나님이신데? 지금 구부능선, 우리가 산에 등산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부능선,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구부능선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이 구부능선을 이제 지금 구부능선을 이제 중간쯤 타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아마 5월 말 되면 공사가 완공될 거예요. 6월 달에는 준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불법 부정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불법 부정 없어야 돼요.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140년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 140년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거든. 즉 예루살렘 성벽 건축으로 예루살렘 성이 확실하게
회복되었다, 복구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 있고 스룹바벨 성전, 옛날에 솔로몬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이제는 성벽이 건축되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탁월한 지도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 8장 9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성경 건축과 성벽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계획 갱신이 일어나죠. 즉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부흥운동, 회개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주역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역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 시대에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의 백성을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하고 문맹국이고 거기에는 굉장히 자기들 정착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데에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에 지도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느헤미야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느헤미야와 같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이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